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이의 말씀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종이의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설명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삶이요 가치요 미래요 영광이요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예배당에 나와도 여전히 마음과 삶은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확실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터집니다. 언젠가는 그 일은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학생 있잖아요. 이미 미래가 예약되어 있어요. 날마다 술로 자기 인생의 괴로움을 달기는 인생은요 건강이 무너져서 간경화가 오든지 자기 인생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일산 암센터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지금 왔어요. 참 거리가 시간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만 10시간이에요. 근데 가면요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근데 어떤 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의 길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갔다 오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황 목사님 몇 주 전부터 저보고 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설교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목사님이 어쨌든 힘들 때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예배가 텅 비어버려요. 제가 정말 여건만 되면요 교회로 우리 선곡교회도 섬기면서 거기 가가지고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암센터에 지냈어요. 근데 나오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막힌 것이 펑 뚫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막힌 게 좀 뚫리기 바랍니다. 예수 믿에 답답하다.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요 미리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요 생각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이미 결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음을 이미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부처님처럼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가정 다 두고 출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미리 이미 다 예언된 그 과정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종교인은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공로입니다. 열심히 나서 정성 들이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 드리고 현금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전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공로 앞에서 내가 한 이 일들이요, 주님이 이걸 받아주실까 하며 떨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공짜로 받은 사람이에요. 공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여기에요, 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이게 그 값을 지불하기, 그 값을 지불했다. 인간의 죄값을 속량, 속죄,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 속량은 어떤 금액을 지불합니다.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값없이 얻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기 우리가 능력을 받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요, 야, 내 인생은 이제 영원한 보장을 받은 자가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니요, 가다가 살기 힘드니까 약간은 흔들리지만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됐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시시하게 안 믿다니까. 그 암센터에서 오늘도 내가 가면요, 전도자 명단이요, 몇십 명이 싹 칠판에 전도자 명단. 오늘 전도한 사람, 여러분 전도 해봤어요? 네, 묻겠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당연히 전도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전도하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종교인은요,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잘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믿어갈수록 더 절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요새는요, 죄인은 교회에서 다 모여있고요, 저 착한 사람들 다 들어오죠. 진짜로요. 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설 때 있나니. 맞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가 뭐 병이다 뭐 해도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 암 환자에게, 일산암센터는요,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암의 전문 아닙니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암센터는요, 이렇게 내가 들어가면요, 환하게 웃고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암에 걸렸거나 가족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얼굴 표정이 다 어둡게 나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웃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저 사람이 왜 웃고 나올까? 오늘 다 해보기 위해서 저렇게 나온 거야. 의사가 필요 없는데 왜 암센터 가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있어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용서를 베푸는 데 있어서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요, 입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먼저요, 모든 것에 중심이. 그래서 부족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도요, 회개하기에 신속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이 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견함이라는 말씀했죠. 발견한다.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에게서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요, 과거에 살았던 삶은 종교인의 삶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0년 전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50년 전에 우리 가정에 쓰던 물건을 지금 하나도 쓸 것이 없다가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50년 전에 그게 너무 귀한 물건들인데 다 지금 만약 그걸 쓰라고 갖다 놓으면요,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청남대 갔더니요, 그때 어느 대통령인지 몰라겠어요. 그 대통령의 별장인데요, 들어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걸 썼나 싶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하는 아주, 지금 어떤 사람도 그런 물건 쓰지 않아요. 그걸요, 그때 썼다고 진술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오면요, 다른 가치가 배성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줘서 그분에게 내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요, 그분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면 신앙생활 끝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 앞에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요거 그냥 우리가 읽을 말이야. 목사인 저는요, 이걸 굉장히 제가 늘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선전 노릇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 많은 근동되겠어. 대단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자. 요런 게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그것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준다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렇게 하셨어.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요 중국의 동방번개라는 종교가 중국에서 쫓겨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행성에다 큰 유소시대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 동방번개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신교회인가? 저건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요 사람들이요 동방번개를 했다가 한국에 와서 번개니까 잘 안 먹힐 것 같다가 또 이거 바꿨어요. 바꿨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가 지가 이 땅에 오신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이네. 그런데 재산 다 팔고 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들을 박해하니까 한국. 오늘 내가 잠깐 영상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아내가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이 안 만나. 여러분, 우리 동방번개가 뭐 했습니까? 번개처럼 사람들을 속였어요. 여러분,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만희가 지금 지가 예수님이래. 몰라서 그런데요, 신천지 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사람들이. 내가 예언합니다. 그 영감쟁이 거기서 죽습니다. 지옥 아랫목을 예약해놨습니다. 근데 귀신에 쓰였으니까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영적 망상에 들어가 있어요. 안상홍도 죽고 양산 공동모지에 묻혀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족보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 마리아는 뭡니까? 바세바의 세 번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을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족보가 이어져 가지고 양쪽이요 셋째 넷째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 성경은요 신비한 책이. 그리고 저 아버지가 요셉인가? 저 엄마가 마리아인가? 저거 넷째 조상이 다윗인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이걸 기독교인들이 가볍게 알아요? 좀 가볍게 알아요. 이것을 가진 자, 주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요, 여러분, 부모가 준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아는 것이요, 그 부모님의 보람이 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귀한 것은요,
헌장이든 집 던져버리고 지가 아버지에게 자랑, 부모가 물려준 귀한 것을 잘 자기가 잘 그것을 보존해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게 얼마나 부모가 보람이 됩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요 그냥 헌장처럼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주지국림에서만 날려버리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귀한데 귀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내 가족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타깝지 않아요? 내 남편도 이걸 모르면 지옥 가는데 왜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잘하고 싶어요. 오늘 암 환자가 나와 있는데 이걸 믿어요. 이걸 믿으면요 암도 떠나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공로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안 붙잡아서 그렇죠. 붙잡으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영이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역사 끝나는 날에 다시 살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시킨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요 우리가 왜 종교로 믿어야 되느냐? 과거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 종교에 충실했던 종교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한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러분 요 말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부터 뭐냐면 자기 의가 아니고 성령께서 봉사를 힘어주셔야 돼요. 요 성령의 봉사를 힘어주면요 봉사하고도 입이 쑥 안 튀어나와요. 너무너무 나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왜 봉사하지 못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은혜가 있으면요 자랑 봉사하고 건강이 따라가면 다 해요. 다 기뻐해. 이것도 저것도 막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 자랑이 예수님이 자랑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진짜 할례는요 우리 속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밖으로 예수 믿는 표가 아니고요 우리 속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여러분 이걸 누가 못 믿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에게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제발 믿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믿는 자의 삶에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말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에 예수 안. 아까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다는 이런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 사는 것. 주님이 살아주신대. 자, 그래서 유대 이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그 당시에 막 종교인으로 막 나는 가문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막 유대인들로 율법을 지키고 그러냐?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나는 뛰어나다. 나는 순수 혈통 가진 유대인이다. 나는 가말이라는 유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6,000명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바리새인 율법은 흠이 없다. 종교생활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뭐냐? 개에게 던지는 똥. 개는 똥을 먹잖아. 음식 찌꺼기, 쓰레기, 이게 원어 뜻이에요. 배설물 하니까요, 개에게 똥을 던지면 개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 똥개라잖아. 똥을 먹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종교생활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은요, 극과 극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요. 오늘도 내가 유재 형제를 만났거든요. 유재 형제를 만났는데 나보고 이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와가지고 여기 뭐 트럭 대놓고 여기서 한 주간 두 주간 있잖아요. 유재 형제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부재에 당길 때 종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비로소 사업도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눈을 떴다는, 눈을 떴대. 뭐 지금 사업 안 하고요. 내가 열심히 바로 알려주겠다고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입니까 22장입니까 잔치를 하는데요, 예복을 다 입혀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 안 입고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지금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의지한다면 뭐냐? 회개. 여러분 언제 회개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면서 제가 일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고 지난주인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사님,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장관하고 수도 발부를 열면요, 그냥 수원지도 물이 그냥 그 앞에 걸려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문제가 풀려. 이게 하나님 법칙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지옥 같은 문제가 풀린다 그요. 회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회개하면 다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삶을 바꿔놓는 거.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바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 의지하지 않아. 예, 그 증거가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는 죄로 막혀 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죄를 용서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의 9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은 뭐냐? 내가 지켰다는 거야. 내가.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거죠. 난 것이 아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고난에 참여한다 나와 있어요. 뭐에 참여한다고요? 예, 이 고난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은 앞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 받는 그 길을 힘차게 하는 거예요. 힘차게.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나는 여러분이요 유치원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어도요 중학생쯤 됐다 생각합니다. 중학생쯤 되면요 집안에서 여학생은요 엄마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짓기도 하고요 방 청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안 해요? 근데 중학생 되면 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구나. 왜? 이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다면은 이 생명을 줘야 됩니다. 이번에 울산에 화재가 났어요. 10명 이상 탄 거잖아요. 근데 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망치가 없어서 망치가. 버스 기사가요 지 혼자 문 열고 딱 내리고 밖에서 큰 돌멩이라도 유리를 하나 딱 깼다면요 다 나왔어요. 다. 아니 망치도 없어서. 우리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망치 주는 거예요. 땅 깨면 열리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는 좋은 곳에 가고 너희들 이 땅에 잘 살아, 그겁니까? 아니요. 내가 이 복음이 확실할진데 내 자녀의 인생의 가장 큰 부담감은 복음이에요. 왜? 이것만이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들어 보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게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자녀가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내가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찬송 그런 찬송이 있어요. 웬 말이여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로 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다 입는 거요. 여러분 애들이잖아요. 엄마를 입고 나가잖아요. 애가 어디 가 밖에 놀러 나갔는데 한 대 터지고 왔어. 근데 애가 이래, 엄마 보세요. 엄마 애가 터졌다고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어. 누가 그랬노? 하여간 눈이 막 튀어나올 것만큼 나가지고 누구 그게 옷 입는 거야.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깝잖아요. 네? 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하의 밤이 깊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비서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왔어요.
그리스도로 옮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자꾸 오직 길을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거 회개하라면 안 돼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십자가 공로 모르면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헛된 종교 생활입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죠.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면요, 왜 하지 말라 합니까? 하지 마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술 왜 먹지 말라 합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먹지 말라면, 선악 알게 하시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안 돼. 주의를 지키라면 아침 저녁으로 지키면 돼. 뭔 이유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먹고 나서 얻은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속였지만 자기가 벌거벗은 거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왜? 이파리가 가장 크거든. 넉넉한데. 근데 중동이 햇빛이 뜨거워요? 아니면 선선한 나라요? 뜨거우면 잘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면 어떻게 말릴까요? 또르륵 말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에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계속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분이 만들어 놓고 이게 금방 말라 올라가니까요, 침을 손에 묻혀가지고 계속 밑으로 다리고 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딱해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지어 입었다고요? 그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혔다, 이 말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지은 죄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죄이기 때문에. 왜 그런 죄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여러분 일상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이 하나님이고 자녀가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있기는 뭐 있어?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지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족해도 자꾸만 회개해야 돼. 회개. 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우리의 죄값이요, 영원히 지불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지을 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뭔 죄 있어요? 내가 죄 있다면이고, 내가 사람을 때려 주겠나?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사기를 쳤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라고 하는 큰 나무에 잎 하나뿐이에요. 잎 하나. 인간은 죄나무기 때문에요, 환경만 되면요, 여러분 대통령 만약에 되면요, 박근혜 같은 실수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돈 있어봐요. 여기 내가 돈 있으면요, 한 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요. 여러분 모든 게 뜻대로 잘 풀려봐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시옵나이까. 제가 다닐 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 앉아 계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저녁에 숨이 턱에 닿게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버스 놓치면 제가 차를 못 타. 1시간 간격으로 가나요. 강남에 틀고요. 도착해 보니까요, 차가 안 떠나요. 빨리 뛰어온 게 억울한데요, 차가 그 시간대에 따라 오늘 좀 늦게 출발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다.
안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죽을 지어 입혔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을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났듯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날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로 입혀져야 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물로 못 씻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요, 주신 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표현해서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돈 벌려고 애쓰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요, 그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보다 더 크다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덕보다도 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사람들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자기의 삶이 지금 나고 난 방향에 제대로 못 나가니까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면요, 늘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들요, 사람들이 웃긴다고 재밌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선을 조금 넘었으면요, 방송에 탈락시키라 그러고요. 선을 조금 너무 또 싱겁게 하면요, 재미없다고 또 빼라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연예인들이요 긴장해 사는지 알아요? 이 땅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요, 예수로 옷 입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살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 이 은혜로 됐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듯이 주님께서 우리를요,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요 책임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시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정바정하면 사는데도 안 돼. 그게 아니고요,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예기치 않은 은혜로 막 이끌어 가신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희한한 일을 만나고요 희한한 복을 받고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은혜로 안 사니까 얄궂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나만 알면 안 돼. 전해야 돼. 근데 안 전해. 은혜가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세계 선교행을 3번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괴롭혀서 이것 때문에 3번 기도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주여 내게 거둬가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성경을 14권을 썼습니다. 기독교에서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속구리 비행기 태우지 말라.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 우리 3년 전에 대통령을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대통령이 초라합니까?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왜 큰소리 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세요. 그 은혜 바른 자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요, 전하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얻었으니까 너도 이 복음을 너에게서 끝날 때는,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은 흘러가야 생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물도요, 고인 물은 썩어요. 흘러가는 물이 신선한 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왔는데 여기서 끝이요. 그러면 그 사람 생명 내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발견되는 것은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요,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선곡교회에서 강력히 지금 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왜 너희를 복음 얘기하고 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대단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 못하면 전부 주겠죠. 내가 말이 안 통하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예수 믿기로 기도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예수 믿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생애요, 마지막에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 끝나는 날, 주님, 저는 감히 살 수 없는 생애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팔자가 기구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저는요, 제 아내 아내가 하는, 아내에게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요,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 문자를 보내요. 저들이 이 복음에 굳게 서고 있어요. 왜? 주님 손에 그 인생이 잡히면, 지금도 믿으려고 애쓰지만요, 그까지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는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나된 것의 인생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뭘 위해 달려갔습니까? 복음 위해 달려갔다. 복음 위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3번 세계 선교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굶주리고 핍박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그 고난받는 것은요, 그것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는 자가 주님께 발견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보면서 나는 너가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배에 죽었잖아요. 제가 오늘 병원 선교 가니까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을 보니까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남에서 좋은 집 짓고 잘 사는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암 환자가 얼마나 여러분 성격이 아주 날카로운지 알아요? 그분들이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래 봤어요? 내가 칠판에 서는 보면요, 제가 도전받아. 우리 예수 전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